어제 본문에서 이제 살펴봤듯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셨죠. 오늘은 이 아내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태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이 사라의 이 자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그리고 빈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처럼 말이죠. 말은 뭐 밥이나 한번 해요 하지만은 그 밥이나 한번 해요는 빈말일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런지 듣는 이도 이를 진짜 밥 먹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먹으면 뭐 먹는 거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저 뭐 인사치레 정도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빈말을 하시질 않습니다. 공허한 말을 내뱉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이 말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비경제적이에요. 효용적이고 쓸모있는 말을 내뱉기보다는 이 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주 쓸모없는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말, 비경제적인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나처럼 이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깊이 듣고 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를 기대를 하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빈말로 치부하고 웃어버립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서 엎드려 웃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땅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사실은 배꼽을 잡고 폭소를 터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아니 어떻게 애를 낳겠다라는 거야 하면서 혼잣말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폭소를 터뜨렸다라는 거죠. 이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빈말로 치부를 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전에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중한 가운데서 결단을 했으면서도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하기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흠결이 없이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 강한 기준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금세 잊어버린 듯 합니다. 배꼽을 잡고 막 웃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어른이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어린 놈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상당히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나보고 요새말로 진지충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비웃거나 배꼽을 잡고 막 깔깔거리면서 실소를 터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싸움이 나든지 그 안 좋은 불편한 그 감정을 오랫동안 갖고 가겠죠.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도 멋쩍어 가지고 같이 웃으시면서, 그래 맞아, 하긴 100세 부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하긴 내가 얘기하고도 좀 너무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말은 비경제적이라고.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말이 전혀 경제적인 말이 아니에요. 전혀 나를 세워주고 이로운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공허한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그것이 여론이라는 이름 하에 뉴스라는 전파를 타고서 수많은 거짓 정보들도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무슨 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니면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의 말만 이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혼동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빈말이 많고 공허한 말이 많고 낭비적이고 소비적이고 비경제적인 말이 이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우리 가정에서 돌아다니고 일터에서 돌아다니고 내가 머문 그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친구 사이에, 누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서도 막 그런 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말에 중심을 둬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지금 경제가 안 좋죠? 얼마나 여러분 뉴스 틀면 썰이 많습니까? 뭐 증시가 내려갈 거다, 또 앞으로 올라갈 거다, 아니면 그대로 갈 거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빈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폭소를 터뜨려도 하나님께서는 거듭 약속을 확증을 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이삭의 뜻이 여러분 웃음입니다. 웃음. 묘하죠? 아브라함의 폭소는 실제 그렇게 예전에, 오래전에 염원을 하던, 아이가 생기기를 그렇게 염원을 하던 사례를 통해서, 그러다가 질에 포기를 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세가 된 그 나이에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치부하던 그때, 하지만 그 이후에 진정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노트에 나오듯이 이는 언어 유희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겠죠.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그 출산 날짜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빈말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이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역사가 그의 인생의 흑 역사를 뒤로 밀어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단계별로 쭉 그에게서 시작하시도록 섭리를 하시거든요. 이것이 그의 마음에서 거룩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그 징표인 할례를 시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와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이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잊어버리듯이, 그래서 웃어버리듯이 까맣게 잊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건 고스란히 나의 손해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배꼽을 잡고. 그런데 이후에도 그가 웃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할례를 시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치부를 했다면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새벽 지금 창세기 말씀 볼 때 첫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네. 창세기 강의에서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진정 이 말씀을 빈말이 아닌 그저 은유가 아닌 진짜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빈말이 아니라 그저 책에 쓰여져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빈말로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깔깔깔깔거리면서 배꼽을 잡고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이제 적잖은 기간 공부를 하면서 한 7년여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개인적인 공부는 더 꾸준히 했죠. 근데 이제 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를 믿는 신학자와 신학도 또 봤는데 이를 믿지 않고
뭐 이 성경의 말씀, 뭐 문학적인 뭐 표현이니 은유라든지 뭐 이런저런 고대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뭐 고대 문서는 뭐 또 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든지 뭐 등등 나름 자기는 아카데믹하게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믿지 않는 신학자와 신학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도 적잖이 봤어요. 믿질 않아요.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굉장히 항상 시니컬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부정적인 그 식견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말씀의 체험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깔깔거리며 웃기 바쁜데 빈말로 치부를 하는데 아니 언제 말씀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체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국영신 때 받았던 그 말씀 여러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빈말이 아닌 진리로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으니까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를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시행을 했던 것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할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그 노년의 나이에 그것을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당신의 소명자로 여러분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은혜를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소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소명인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그대로 드러나는 그 감동과 감격의 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